어, 제가 제대하고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 정말 화제가 됐던 영화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상영을 했었는데 제가 97년도에 97년도 입대해서 99년도 그 봄에 제가 나왔으니까요. 정말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하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매트릭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보았던 매트릭스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배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화의 큰 줄거리 대강 아시죠? 이 영화의 큰 줄거리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그렇게 일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이 실제는 뭐였냐면 이게 가상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가상의 현실이었고 이 가상의 현실 뒤에 정말로 실제하고 있었던 그 현실이 무엇이었는가? 이 가상의 현실에서 인류가 정말 꿈을 꾸면서 뇌를 움직이면서 내는 그 에너지원을 에너지원을 자신들의 그 자원으로 삼고 있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 뒤에 사진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로봇이 다스리는 세상, 로봇의 세상이 실제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인류가 그래서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 시온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이런 곳으로 이렇게 영화에서는 나오는데 이런 시온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시온이라고 생각되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 살면서 로봇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이 영적인 뒷세계를 잘 꼬집어서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악한 영과 악마의 대화가 서신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어요. 2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한 24, 25살쯤에 이 책을 접했는데 저 이 책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악마의 공작이, 악마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정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공작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정말 치밀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책을 보면서 깨닫게 돼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깨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악마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멀어질 수만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말리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냥 예배 참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탄이 어떤 괴계를 부리는지를 보면서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유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느슨해졌던 저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일깨웠던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봤던 매트릭스라는 영화와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들 왜 그런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해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오감으로 만져지고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체험될 수 있는 세상이 진짜 리얼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되는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치열한 여러분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좀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들을 줄곧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말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삶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계들이 만든 여러분 그 가상현실에서 그곳이 가상현실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죠. 기계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인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겠어요? 기계들이 싸우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 어떤 현실인지를 아는 이 기계들을 위협하게 되는 존재들하고 기계가 싸우게 됩니다. 기계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실제한 현실이 뭔지를 아는 그런 존재들하고 기계가 싸웁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곳을 기계들이 찾아서 없애려고 하지요. 진짜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 진짜 현실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속이 바뀌었다고 우리 줄곧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우리 줄곧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악마가 통제하던 그 세상에서 여러분 악마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이 바뀌었어요. 어디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악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빼앗긴 존재가 이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살도록, 쥐 죽은 듯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나 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행세하고 영향력 미치면서 살려고 하지 마. 쥐 죽은 듯이 살아. 조용히 살아. 그건 내가 인정할게.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원수가 여러분의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진짜 현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진짜 상대의 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상대하는 대상이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상대하는 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우리 상대해야 합니다. 공격은 하는데 어디서 공격해 들어오는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저와 여러분은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총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레이저건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을 여러분 대항해서 이기려면 이 존재들에게 맞는 무기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요, 상대방을 이기는 필승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대칭 무기를 갖는 겁니다. 비대칭 무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청동 무기로 싸우다가 여러분 철제 무기로 넘어가면 청동 무기의 비대칭 무기가 무엇입니까? 철로 만든 검입니다. 철로 만든 검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청동 무기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주력 함선이 저 세키부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키부네가 판옥선 우리 조선 군선하고 비교하면 작습니다. 그리고 조선 판옥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왜군 군선이 싸우는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든 근처로 와서 그 사다리를 옆으로 보내서 넘어가서 싸우는 것이 일본 왜군이 싸웠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 판옥선 위에 그래서 철갑을 두르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게 뭡니까?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그런 의미에서 비대칭 무기였습니다. 왜군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무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이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왜 그렇게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비대칭 무기를 갖고 싶은 가져야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무기로는 대한민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무기로서 핵무기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와 같이 비대칭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칭 무기를 허락하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기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럼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싸워야만 모든 일을 끝낸 뒤에 마지막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대칭 무기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 비대칭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로 무장해서 싸워야 그들을 대항하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승리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다음에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 우리 뒤에 이어져 올 것인지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하실 수 있도록, 적대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면 총, 수류탄, 미사일, 이렇게 어떤 그런 무기들, 그런 것로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있으면 이기겠지. 그런 것들만 있으면 이기겠지. 그런데 이렇게 제공되는 무기들이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무기는 달라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무기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찌 되어야 하는가? 저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무기들이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아니면 수류탄을 던졌는데 수류탄이 안 터져. 총을 쐈는데 빈 공포탄이야.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완전히 무장하라고 해서 무기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굳세게 되어져라 라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굳세려고 무기 받았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굳세어지려고, 내가 군사로서 내가 내 힘으로 세워져 가보려고.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무기를 받은 다음에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용기와 힘으로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존하는 관계 맺고 하나님에 의해서 굳세게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기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용사가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97년도 입대를 했는데, 그때 그 강릉 쪽에 간첩이 이렇게 침투한 적이 있었어요. 무장공비 한번 침투한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어졌던 것 여러분 아시죠? 제가 속해 있었던 군단이 그 강릉까지 커버하는 군단이었습니다. 그 군단 직할 특공대였거든요. 703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부대가 강릉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지급되었던 것이 뭐냐면 야간 투시경, 그리고 수류탄, 그리고 실탄, 방독면이었어요. 혹시라도 화생방, 어떤 화학
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해서 아무튼 방독면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간 투시경 처음 써봤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처음 써봤는데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밤인데 낮처럼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정말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장비를 제가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군인들이 갑자기 용감해집니까? 갑자기 그거 받아서 실탄 챙기고 슈루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간첩들을 갑자기 대항할 수 있는 고도로 그렇게 훈련받은 상대를 내가 갑자기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전까지 저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매일같이 7, 8km, 수요일은 10km를 구보를 했습니다. 전술을 훈련받았고요. 그리고 사격을 배우고요. 그리고 육체를 단련하는 그리고 싸우는 법을 지휘관들로부터 매일같이 배웠습니다. 특공 무술이라고 해서 또 특별하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지휘관들과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분에 의해서 굳세어지십시오. 그분에 의해서 용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발원지가 그렇게 받은 무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악한 영들, 이 원수들과 맞서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권능이 어디서 공급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여러분 무기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 있어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석영 형제를 통해서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간혹 듣긴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배 열심히 참석해요. 수요일 날 또 금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열심히 또 회사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점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바뀐 거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습이 바뀐 거지. 그게 근본이 바뀐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거냐? 정말 근거리에서 이렇게 막 붙잡고 싸우는 것처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하고 저렇게 치열하게 엉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 레슬링을 되게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레슬러들이 뭐 했냐면 당시 에베소에 에베소 증서라는 게 있었대요. 에베소 증서.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점집 가면 부적 만들잖아요. 그 노란색에 빨간 그 글씨 써서 어디에 붙여놓는 집들 간혹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적이에요. 그때 이게 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술 부적이라고 해서 에베소에서 팔았대요. 이 레슬러들이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과거에는 그랬어.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술 부적, 그런 점치면서 다니는 그런 생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면 되는 거지. 마술 부적 같은 게 왜 필요해? 점을 왜 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면 충분해. 왜? 너가 싸우는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력들이야. 저 세력들하고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점과 같은 것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왜 쳐요? 오히려 그 점을 치게 하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서 지금의 이 악한 날들의 적대자들을 여러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이것을 매일같이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기로 무장하고 그걸 매일같이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무기를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곁에 정말 귀하게 이건 내 무기야 라고 해서 여러분 몸에 정말 가까운 곳에 갖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군대에 갓 입대한 여러분 신병들이 정말 많이 혼나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실 텐데 정말 많이 처음에 혼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에게 지급받은 총을 자기 몸에서 떨어뜨려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진짜 혼나요.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갓 입대했을 때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휴식하는 중에는 총을 어디다 놓고 자기도 모르게 놓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놓고 어디를 이렇게 다녀요. 그럼 정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정말 크게 혼납니다. 심하면 단체로 다 같이 얼차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화장실을 갈 때도 총을 가지고 가게끔 해요. 식판을 닦을 때도 총을 뒤에 짊어지고 식판을 닦게 합니다. 그냥 총이 저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요. 총이 손에 없으면 허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군대 갔다 오시는 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음이 그런가? 믿음의 방패가 성령의 검인 말씀이,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기도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기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래야 승리하면서 삽니다. 안 그러면 매일같이 저녁마다 나 오늘 하루 뭐 하면서 살았지? 패배감에 쩔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좀 매일 스스로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저녁에 유튜브 보시면서, 쇼츠 영상 보면서, 남들이 올린 SNS 보면서, 아니면 만화나 게임하다가 혹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로 나의 원수와 잘 싸우고 돌아온 하루였는지를 여러분 복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무기에 또한 기름칠 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늘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그 야간 사격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밤늦게 그 졸리고 피곤해도 매번 군대에서 했었던 게 뭐냐면 소총을 분해해서 소총에 묻은 화약 다 닦고 기름칠 칠해주고 조립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소총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거 꼭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총을 분해하고 사진처럼 이렇게 점검하는 거 매일같이 저녁마다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제 그 점호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 전에. 그 점호 시간 전에 다 청소하고 자기 개인 화기를 꺼내서 다 저렇게 닦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요.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지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제 했잖아. 오늘 잠깐 했다고 뭐 이게 뭐 때가 묻어 아니면 여기에 먼지가 얼마나 쌓인다고 이거 매일같이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는지를 알았어요. 강릉에 간첩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 출동하는 날 알았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실탄 지급받고 각자 위치로 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간첩을 만났는데 내 총이 격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출동하기 전날 장비를 잘 점검해 놓았잖아요. 기름칠해 놨고 그걸 잘 점검해 놨잖아요. 아, 격발되지 않을 걱정은 없는 거예요. 간첩 만났을 때. 그럼 현장에서요, 그렇게 딱 가면 소총을 분해해서 점검할 시간 없어요. 바로 현장으로 투입돼야 돼요. 바로 싸우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 저녁 여러분 스스로를 조용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기름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에 기름칠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든 격발할 수 있는, 그렇게 격발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날을 지나고 있다는 것. 우린 지금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를 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대자들을 대항하고 우리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권투하고 링 위에서 승리자는 누굽니까? 다운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 위에는 링 이렇게 걸쳐서 걸치더라도 서 있는 사람입니까?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힘들더라도 서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배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배후가 있습니다. 우린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조종하려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용사가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적대자들을 대항하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서 있는 사람 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